어느 마을의 한 어린 소년이 이미 세상을 떠난 이태리 화가의 화랑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자 그 소년은 부인께서 대가의 붓을 제게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미술가가 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가와 같은 화법을 갖기를 원했다고 하며 자신의 의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대가의 부인은 붓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지만 자기가 쓰던 붓으로 그린 것보다 더 잘 그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가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고는 위대한 대가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대가의 붓을 가졌다고 해서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솔직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잡히시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묻었던 무덤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데 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운 마음에 방 안에 갇혀서 문을 꼭 잠그고는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들이 기쁨을 되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돈이 아니었고 권력이 아니었고 어떤 인맥이 아니었어요. 돈으로도 두려워할 수 있고 권력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 있고 높은 사람과 인맥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세요? 앞날에 대한 불확실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늘 조마조마하며 긴장을 놓지 못하고 살고 있으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방에 갇혀 있지 말고 문을 박차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22절 오늘 읽은 본문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사역을 하여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돌고 계셨어요. 그게 성령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운행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 성령은 원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로 바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을 모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이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람과 함께, 바람처럼 받으라. 이 원어의 의미는 가지다, 취하다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말이죠,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이 내가 웅크려액을 잡을 수 있잖아요. 손을 펴놓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마음에 와 닿은 대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난민 아이들이요, 데이트 난민,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찡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수많은 다른 크리스찬이 오고 가는데 코리안 크리스찬들을 기다린다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걔네한테 특별히 돈 준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기다린다고요. 누구 기다려 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려보고, 직장 때문에 기다려보고, 내가 지금 계획한 것이 이게 잘 되는데 기간이 돼야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기다린다고요. 그 기다리는 그 아이들의 심령에,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바자회도 하며 콘서트도 하며 그들을 위해 후원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에 한다고 전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아침 일찍 그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가운데 헌신하는 몇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음식이 만들어지고 준비가 되고, 이런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리의 육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죠? 12 제자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11 제자,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절름발이가 일어나 걷는 걸 보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이적을 행하는 것도 자기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라고 자진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었는데, 부끄럽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들이 제자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지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지 아니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심을 의심한 제자도 있었어요.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두려움의 그런 마음으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것만으로는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교육받았다고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은 제자인지 모르나 실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에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분상 제자였어요. 지금까지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인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어떤 위기 상황 속에, 내게 불이익이 오는 그 상황 속에 난 끝까지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제자일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 하실 말씀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무개야 성령 받아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니면 할 수 없어서도 아니라 바로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소심해지고 겁을 먹고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내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핑계 댈 수 있겠지만 그 역시도 성령을 받으면 무엇인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근데 어쩌다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임종을 앞에 두고 있어서 목사님이 그분 댁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고 전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아직도 술도 계속 마시면서 다녔어요. 이런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헷갈리죠? 여러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거와 그리고 구원받은 건 무관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성령을 더 사모하고 성령을 더 사모하며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그런 것도 다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세상에 어떤 짓을 해도 여러분 구원받는 거와 무관합니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그 받았을 때 임했던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필요한 것인데 바로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받으라고 할까요? 너 내 제자라며. 너 내 제자잖아. 제자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로서의 구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분명 내가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맞아. 근데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구나. 내가 평강을 준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믿었으면 거듭나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만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거듭났다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다른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는 외형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톱으로 켜가지고 책상을 만들었는데 나무는 같은 나무인데 모양만 달라진 거. 이게 물리적 변화예요. 근데 화학적 변화는 뭘까요?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이 화학적인 변화. 이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물에 색깔도 없고 맛도 없었는데 색깔이 있고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물리적 변화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화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화학적인 변화는 성령을 받아야만 변화가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총에 실탄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땅땅 소리만 나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게 실탄 들은 것과 안 들은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화학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근본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철학자 루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보통 10대에 먹는 것에 의하여 움직인대요. 10대는 먹는 것에 의해 움직여요. 먹는 것 따라간대요. 근데 오늘날은 10대가 뭐야? 40대, 50대도 먹는 것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그래. 그러다 인생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20대는요, 사랑에 의하여 움직인대요. 20대, 사랑하신 분들은 다 결혼 꼴이나 하셨잖아요. 그렇죠? 30대는 쾌락에 의하여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의하여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의하여 움직이고 60대는 명예심에 의하여 움직인대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10대에 성령을 받으면 10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걸 딱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저 자랑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10대에 예수를 만났어요. 10대, 20대 들어가서 제가 헌신했어요. 30대 사역 시작했어요. 40대 담임 목회하고 있어요. 50대 중반에 지금 사역하는데,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일을 많이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저도 때로는 우리 총회에다가 왜 이렇게 내게 일을 많이, 나 목회 좀 하자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10년 하고는 시켜달라고 해도 안 시켜줄걸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에 대해 임해서 내가 할 수 있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엘살바도르의 황영진 목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을 봤는데, 참 그분도 대단하셔. 황 씨가 대단해. 아니, 요새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황 씨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한몫들 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여러분, 그분이 엘살바도르 딱 공항에 내리면 산악지대에 선교를 하세요. 산악에 살아요. 근데 4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도시는 위험해서 사역이 어렵고. 내가 벌써 4번째 교회를 봉헌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그거 보고 도전이 됐다니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 이거 봤지? 너 이거 봤지? 왜 자꾸 그래 하나님. 너 봤지?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세우라는 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일을 앞으로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난민 선교 때문에 해외를 안 나가고 있어요. 난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하나씩 1년에 하나씩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응? 성령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운다는 만큼 귀한 일이 있을까요? 그것처럼 축복받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죄송합니다, 자꾸 제 얘기해서, 내가 이민교회, 모교회도 건축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내가 가는 교회, 사역지 교회 가는 마다 다 건축을 하더라고요. 중축을 여기 2번이나 했어요. 여기 들어와서 이거 공사할 때 전도사를 있을 때도 했어요. 와신령 갔더니 거기도 건축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그런 여러분 좀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왕 쓸 돈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많이 쓰임 받으세요. 그게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제자가 되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건 중생과는 다른 겁니다. 내가 거듭났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걸 영접하면, 이게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 세례는 기본적인 역사에 더욱 진전되어 제2차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무언가를 알려면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됨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 속했다라는 것을 공적인 예배에서, 공예배에서 세례 예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성령과 하나 된 삶을 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주관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로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님을 더 내가 모시고 살아야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갑자기 훌륭해지는 건 아닙니다. 인격이 위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기쁘시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여러분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게 돼 있고 들리게 돼 있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에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복되고 좋은 일이지만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것, 온 유대라는 땅, 그리고 사마리아 모든 땅을 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포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직접 걸어야 되고 누가 손으로 섬겨야 되고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 개인에게 임하지만 이 개인에게 임한 성령은요,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바나바도 그렇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팔아 교회에다가 다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구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 똑같이 이민 생활하고 똑같이 우리가 일하고 똑같이 일어나고 먹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려지는, 여러분, 그 헌신은 그냥 인간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게 바로 증거인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증인일까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사건인데, 너무 기쁜 소식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어렵게 농사를 지으며 공부를 시킨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을 서울에 보내서 정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그 아들을 후원하고 공부시켰는데 대학에 몇 년째 지금 낙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인 서울대에 원서를 냈는데 그 아들이 합격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대학에 직접 가서 합격자 명단을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 아들 이름이 있더래요. 이름 석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 나오면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여보시오,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 붙잡고 그랬다고요. 나가니까 모르는 사람 천지대 플러싱해. 모르는 사람 붙잡고. 왜 그랬죠?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성도님들, 우리 예수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 맞죠? 그렇다면 내 삶에 가장 좋은 일이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증인이란 건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나가면 우리 교회 자랑도 하고 우리 성도님 자랑도 하고 이런 일도 자랑도 하고, 우리 바자회가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주말에 하는 바자회 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다 불렀습니다. 어제 3분이나 왔다 가셨어요. 다 100불 쓰고 갔어요. 나는 김밥 몇 개 사주고 먹이고 나가면서 다 사가게 했어요. 보여주고 싶거든요.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게 증인의 역할이죠. 그 성경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인되라는 말보다 먼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증인인 거예요. 야, 증인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이 근데 우리의 삶에 보여진다니까요. 어느 책에 three 뿜이라는 것을 누가 적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새 뿜, 새 뿜이랄지 three 뿜이랄지 그냥 뿜자예요. 뿜자. 뿜뿜뿜.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 그냥 기쁜 거예요. 좋아요. 그 전에 누가 가다 툭 치면 치고 있어 이러는데
지금 그냥 웃어요.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예, 성령 충만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으니 기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기쁘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기쁜 겁니다. 두 번째 쁨은 예쁨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이뻐요. 내 자녀만 이쁜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성도도 이쁘고 우리 목원 식구도 이쁘고 우리 최찬 집사님 이뻐 남자지만 예? 핑계 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방을 제가 병원 신방 갔잖아요. 장로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그래서 인기가 많더라고 최찬 집사님이. 가가지고는 어떻게든 이번 주에 예배에 나올 마음인 것 같아. 딱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해야 자기도 지킬 것 같으니까 어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퇴원했다고. 그러냐고. 그럼 잘 쉬시라고. 내일 갈 겁니다.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이쁨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뭘까요? 무슨 뿜일까요? 바쁨입니다. 바쁨. 바빠져요. 바빠져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참 바빠요. 아니 지금 내가 일주일 일하면서 쉬는 날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바쁠까? 그렇죠, 이한나 지사님. 너무 바빠. 반주하러 너무 바빠. 우리 뉴욕의 최고의 잔주자 알죠? 예? 큰 건 다 해. 큰 건 다 해. 예. 성령 받으니까 기도 생활하니까 바빠요. 기도 생활해야지.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되지. 그렇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너무 바쁘더라는 거죠.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나의 일로 바빴다면 이제 주님의 일로 바빠지는 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일로 바빴어요. 먹는 일로 바빴어요. 만나는 일로 바빴어요. 수다 떠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그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참 위로하는 일에 이 증인의 삶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기 바로 21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다음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선교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임했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전도가 되었던 선교가 되었던 이건 또 한 가지의 영어 단어예요. 미션인 거예요.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교회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존재함을 믿습니다. 복음 사역의 선교의 주체가 여러분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수종교회도 아니요, 황목사도 아니요, 수종교인도 아니요. 이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재능을 주셨고 그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여건과 기회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의 이 집계가 나왔는데 169개국의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어요. 한국인 선교사가. 그 선교사님이 22,204명의 장기 선교사와 484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이 선교 예산이 한 250억 원이 된대요. 근데 더 놀라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의 연간 술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에 2조 5천억 원이래요. 그거 제가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가 쫓아가려면 멀었구나. 여러분 놀랬죠? 1년에 그렇게 마셔야 된대요. 저렇게 마셔야 되다가 어떡하죠?
KWMC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조용중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8가지 선교사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해외 선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 선교사래요. 부모가 이제 자녀들에게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자녀를 다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가 기도 선교사가 필요하고, 네 번째가 물질 선교사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직장 선교사가 필요하고, 여섯 번째는 가족 선교사가 필요하고, 일곱 번째는 문화 선교사가 필요하고, 여덟 번째로 길거리 선교사가 필요하대요. 코로나 인하여서 움츠렸던 우리의 선교가 이번 선교 바자회와 미션 콘서트를 통하여서 그 전보다 더 활발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교회를 더 세워야겠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이면 능력 있게 살아야 하기에 성령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배우고 이적을 보았으나 그들은 너무나 무능한 무리였어요. 자기 선생님이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가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능력 아니었을까요? 힘이 아니었을까요? 어렸을 때 저하고 형하고 1년 6개월 차이인데 나이가, 형이 저보다 체격도 좋고 힘도 셉니다. 저는 빌빌거렸대요. 항상 어렸을 때. 아주 그냥 호리호리하고 힘도 없고, 형이 나를 못 사올 때마다 제가 그랬대요. 너 커서 보자. 내가 그랬대요. 하도 독한 마음에. 커서 보자. 내가 힘이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커서 너 잡겠다. 얼핏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하도 나를 그냥 내 거 뺏어 먹고 내 장난감 가다가 자기가 다 가둬놀다가 팍 망가뜨리고, 이 온라인을 보면 안 되는데 그때는요, 어렸을 때 내가 힘만 있으면 너 이건 하여간 죽었어 너,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힘 그러면 그런 생각해요. 남을 누르겠다는 힘. 성령의 능력이란 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힘과 능력은 남을 누르기 위한 힘이 아니라 나를 누르고 남을 더 잘 삼기기 위한 힘과 능력인 것이에요. 그게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 성격, 내가 참지 못하는 것, 그걸 내가 눌러야 되는 누르지 못해서 터져 나오는 것.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그때도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자숙해 하고 나를 눌러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 그게 바로 선교 바자회를 통해 또는 미션 콘서트를 통해, 여러분,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힘을 모아 음식을 준비하는 일, 육적인 일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콘서트를 위해서 찬양 연습하고 성가대와 함께 음악적 연습을 하지만 이 또한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재능도 필요하지만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야만 이 모든 것들이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선교 바자회도 하루 1, 2년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10년 이상 선교 사역을 맡았던 장로님들이 그렇게 쌓고 헌신하신 결과물이 근래에 우리 선교 바자회가 되었어요. 그분들의 공로, 그분들의 틀리신 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처럼 쉽진 않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나의 재능,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협력할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힘을 모아 음식을 만드는 분들의 가슴 속에 임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합니다. 불만 불평 없이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나가서는 예수 믿으세요? 그것처럼 구역질 나요 그거. 원치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맡겨진 바자회, 미션 콘서트, 그 외의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신자 또는 제자 노릇 제대로 하고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제가 근래 와서 성가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성가대 찬양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육의 어떤 흐름이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곡이 좋다. 나 무슨 뮤지컬 음악을 듣는 것 같다고 지난주에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휘하시는 분 오셔서 지휘자 하는 분이 선교과제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있었던 거 처음 봤어요. 처음에 우리. 그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we all have something to contribute.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이 일로 인하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